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주일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어느 날 어느 해 갑자기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바뀐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아버지들이 많이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주일이 어머니 날이 어버이날로 어버이 주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5월 5일을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을 어버이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월 15일은 무슨 날입니까? 서성의 날인데 1963년에 제정이 되어졌습니다. 또 한 날이 더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일을 2007년 법정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무엇인 줄 압니까? 부부의 날입니다. 제 생일이 법정 기념일입니다. 부부의 날 5월 21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 예,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5월 21일이 뭐라고요? 법정 기념일입니다. 부부의 날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므로 어버이 주일의 가장 핵심인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모 공경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중요시 여겼던 유교의 삼강오륜을 보면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의 강령과 5가지의 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삼강오륜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지난 목회하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삼강오륜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적인 개념의 그런 도리는 점점 희박해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설교할 때 이 삼강오륜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삼강은 무엇입니까? 군의신강, 임금과 신하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리고 두 번째로 부의자강,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그리고 부의부강,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이것을 삼강이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부의자강,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륜은 무엇입니까? 오륜은 군신주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어로움이 있어야 되고 부자 유친,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어야 되고 부부 유별, 부부 사이에는 구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째로 이제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무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것이 바로 삼강오륜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도 이 삼강오륜을 말하면서 가정의 중요성을 말하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이에 대해서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는 10계명의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적혀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도 그렇고 특히 교회에서도 더욱더 부모 공경을 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세상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세상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세상도 이렇게 부모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 기독교인이야말로 어떻습니까? 다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세상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이흥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음악을 아주 잘해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갔습니다. 음악 공부를 하다가 이제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필요해요. 라고 하는 이런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어머니는 허리가 휘어지도록,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제시대 때는 솔방울을 모아서 파는 게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솔방울을 모아서 팔아서 400원을 만들어서 송금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살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어머니의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을 해서 눈물로 이제 곡 하나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이 어머니의 마음을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준비 안 됐습니까? PPT 준비하라고 했는데 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먼저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넙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이 가히 없으라. 어려서 안고 업고 길러주시며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글을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것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2절 어려서 안고 업고 열러주시고 자라선 뭉게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임의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간만에 3절까지 불러보시죠.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이런 마음으로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이거보다도 더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 이런 마음인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긴 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6년 중앙일보에 실렸던 기사 한 토막인데 90을 넘긴 아버지를 지게에 태워서 금강산 유람을 다녀온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나이는 92세, 아들의 나이는 42세, 50세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이군익, 그리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를 모시고 독립기념관에 갔다 오는데 아버지가 차 안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금강산에 가면은 12,000봉이 있다던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다른 형제들은 그냥 그 말을 듣고 넘겼는데 이분은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를 금강산에 한번 모시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92세가 때문에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업고 갈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 업으면은 뒤에 업히는 사람도 힘이 있어야 업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생각하기로 그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이제 지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지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말로 여러 날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제 지게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알루미늄 지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의자를 하나 얹어가지고 총 한 15kg가 되는 그런 지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져서 그런지 저에게도 알루미늄 지게가 있습니다. 무처상 기도원 때, 기도원에 제가 다닐 때 지고 다니던 그 알루미늄 지게가 지금 우리 목공실에 가면은 있습니다. 제가 기념으로 가져왔는데 참 가볍습니다. 나무 지게는 참 무겁거든요. 근데 알루미늄 지게는 좀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금강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한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제 안내원이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실 지게다라고 하니까 그 북한의 안내원이 깜짝 놀라다는 것입니다.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 92세다라고 하니까 그 안내원이 허허 이렇게 하면서 그냥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게 무게가 15kg, 아버지가 보통 한 남자분들은 적어도 45kg 이상은 됩니다. 아무리 연세가 들어도. 그러니까 한 60kg 가까이 되는 이 무게를 이 지게에 받쳐서 이렇게 금강산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그 당시에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아니고 세상에서도 부모에 대한 마음이 가득하고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효를 가르칩니다. 효를 가르칩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세 가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요. 두 번째로는 부모에 대한 은혜요. 세 번째로는 조국에 대한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뿌리 없이 자란 나무가 없듯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공경이라는 이 말이 30번 나오는데 이 30번을 다 살펴보니까 전부 다 명령이었습니다. 부탁이나 권고, 사항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리라 했거든. 공경하지 않았을 때는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의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반대로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부모 공경은 단순한 인륜의 차원에서 마땅한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와 사랑의 차원에서 전하는 권고사항도 아닙니다. 지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불효하는 종교다라고 말을 하는데 몰라도 무식해서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살아생전에 잘 섬기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불효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그 증거는 십계명을 보아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십계명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 계명을 쭉 간추려 보면은 600개 가까이가 계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 하는 도리 외에는 인간이 하는 도리 모든 것들 중에서 최고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무엇이라고요? 첫 계명이다. 부모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 공경을 하느냐? 그것은 옳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옳다는 말은 맞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의로운 말입니다.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하다고 해석을 했고 칼바르트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눈이 녹고 꽃이 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부모 공경은 당연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그것은요, 첫 번째로는 생명을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사랑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로스의 사랑은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친구의 사랑에는 배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진실이요 순수한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무조건 퍼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 어버이날을 처음으로 이제 저도 고아인 입장에서 이렇게 또 한번 설교를 하는 자리가 되어졌는데 더 생각이 많이 나는 거 있죠. 살아생전에 못해드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고 후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의 사랑은 그리고 지원은
거의 저에게 다 그냥 몰입되어진 것 같아요. 제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고, 그리고 제 아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제 처갓집에서 지원해 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제 아이 둘이 호주에 유학 갔는데 그 유학비까지도 전부 다 제가 목회한다는 이유로 그냥 아낌없이 퍼주었던 그런 것들이 생각할 때 참으로 불효자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조카가 말이죠. 지금은 이제 CTS인가 거긴가 아무튼 제 조카가 신문 기자입니다. 연세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이제 연세대학 나온 조카가 있는데 한 분은요 신문에 그 친구가 이런 글을 내었어요. 진주시장의 모모 상인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시장에 나가서 그 추운 겨울에 장사를 한다. 장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손자들 등록금 내기 위해서 한다. 신문에 대문짝하게 크게 내버린 적이 있어요. 제가 제 조카한테 전화해서 너 해야 돼도 너무한 거 아니냐? 다 낸 줄 아는데 그런 생각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 아버님뿐만 아니라 어머님뿐만 아니라 그 모두도 없어서 못 주었지 있으면 아낌없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의 성격을 네 가지로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먼저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더 고급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최우선은 누구입니까? 자식이거든요. 그리고 한몸 사랑입니다. 이 한몸 사랑은 부모는 자식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팔을 다치면 내 팔을 다친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사랑은요, 불변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부모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버림을 받은 부모들이 저들에게 인터뷰를 하면 한결같이 한마디씩 남기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놈들 잘 살면 내가 보람을 느끼지요. 자기는 버림을 받았지만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랑의 성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 사랑에는 비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 한몸 사랑, 불변의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 이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공경이 먼저겠습니까? 순종이 먼저겠습니까? 여러분들, 순종이 먼저입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신 들 보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보다 없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부모님이 지금 안 계신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안 계신다면 부모에게 해야 될 그 공경의 자세를 누구에게요? 자식들에게 더 내리사랑으로 또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이삭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3대 부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모든 일이 이렇게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럽의 비엔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비엔나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제수를 일정 기간 동안 시내 거리 청소를 하게 했습니다. 마치 제주도에서 5.16 도로를 만들 때 제수들을 동원했던 것처럼 이 제수들을 일정 기간 동안 시내 거리를 청소하게 했다는 것이죠. 어느 날 그 비엔나의 수상이 한가로이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옷을 말끔히 입은 청년이 눈을 쓸고 있는 제수에게 다가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재재한 제수의 때 묻은 손을 잡고 입을 대더니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수상은 생각하기를 저 제수는 정치범일 것이야. 그리고 그 청년은 그 정치범을 따르는 추종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궁금해서 그 청년을 불러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물어보았습니다. 자네가 손에 키스한 그 제수가 누군가?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청년이 말하기를 각하 그 사람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청년이 자랑스럽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이죠. 뜻밖의 사실을 알고 할 말을 잃어버린 수상은 제수가 너무 존경스러웠다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당당한 아들을 두었는가라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수상은 국왕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고 그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렇게 자식을 잘 기른 아버지는 절대로 나쁜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 제수를 석방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효도의 방법은 순종과 공경입니다. 중국 속담에 존경보다 더 나은 것은 순종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순종과 공경은 늘 함께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순종하면 공경하고 공경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점 설교를 준비했을 때 이제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되어야 되느냐 이 설교가 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때 예수님 십자가 밑에는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 그리고 다른 마리아 2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운명 직전에 예수님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제자에게 또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죠.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삼아서 자기 집에 모셨는데 저 에베소라고 하는 곳까지 터키의 에베소라고 하는 곳까지 피신을 해서 거기서 오랫동안 이렇게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이 모셨다라는 것이 교회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부모 공경의 클라이막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번 어버이 주일을 정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효도, 공경을 배우면서 더 부모님들에게 공경하는 그런 어버이날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